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라 불리우는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선지자라고 불리운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름만 선지자일 뿐 사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흉한 예언을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2년 안에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되찾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짜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관한 말씀은 정확하게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가짜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앞서서 이 하나는 선지자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가짜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불리우지만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로 불리우는데 가짜 장로가 있고요. 권사로 불리우지만 가짜 권사가 있습니다. 또 집사로 불리우지만 가짜 집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짜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가짜들은 자기 열심으로만 충만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가짜들이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가짜들이 오히려 진짜들보다 더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여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열심이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성품으로 비롯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빗나간 열심만 부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 부도도 90%는 과욕을 부리다가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도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음식, 술, 건강에 대한 탐욕으로 몸에도 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치우친 열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열심은 믿음입니까? 성품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욕심 때문에 일과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에 갈등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가짜는 문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짜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에 그들은 그날이 오면 해석이 안 돼요. 고통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각자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혹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부도, 또 자녀의 가출, 배우자의 외도, 암과 같은 사건으로 죽을 것 같은 그날이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가짜들은 이 사건이 왜 오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고 목자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신유와 방언, 은사를 체험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해석이 안 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살았어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돼야 해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가짜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오로지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의 때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관심은 해결입니까? 해석입니까? 해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늘 문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짜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어도 결국엔 주님께로부터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개인과 회사마다 윤리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서 행하는 불법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커닝을 하고요. 직장인들은 뇌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운전을 하면서 사소한 규칙들을 위반하고 날마다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법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죄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기복을 구한다면 그게 불법입니다. 또 큐티를 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큐티를 열심히 해도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만 한다면 바로 그 큐티도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도 불법이고 넘쳐도 불법입니다. 영양소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치우쳐 있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에 너무 넘치든지 아니면 너무 모자라는 것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법적인 기도와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합법적인 기도, 합법적인 큐티,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가짜는 자기 열심만 충만합니다. 또 문제의 해석이 아닌 해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가짜는 치우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만 있는 가짜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목사, 또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5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사납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는 내 가족을 주님처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 온 가족을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집안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불렀지만 주님이 모른다 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한평생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살았고 장로로 살았고 권사와 집사로 살았지만 마지막을 내가 가짜이기에 하나님이 모른다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우리가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나 해석에 초점을 맞추며 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